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시대 예수 읽기 예수와 복음서 12주차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하고 보냄을 받은 자, 선택하고 보내신 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처음 세웠던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학습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의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저술이지요. 그의 첫 번째 저술 누가복음과 더불어 원래는 한 권으로 쓰여졌던 책입니다. 사도행전 안에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크고 중요한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사, 예언과 성취, 그리고 교회의 시대, 성령 하나님과 구원사, 그 다음 누가의 사도행전 저술 목적, 그 다음 사도행전과 성령,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한 3강의 정도 3번의 동영상에 걸쳐서 한번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누가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원래 누가복음과 함께 한 권의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경화의 과정에서, 정경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리밋이 정해지는 겁니다. 성경의 범위, 그 다음에 내용이 결정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인데 권위 있는 책, 권위 있는 책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경으로 어떤 책들이 성경으로 딱 정해져서 더 이상 뺄 수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경화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성경은 쓰여지지 않고요,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이 정경화의 과정이 2세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는데요. 2세기 교부들, 이레니우스라든지 그의 제자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이 정경화의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교부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권으로 분리했죠. 그리고 현재 위치에 재배치시켰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 후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일이 탄생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기독교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유일한 정보, 유일하게 권위 있는 1세기 정보를 제공하는 1세기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1세기 문헌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초대교회의 탄생과 어떤 그런 교회의 운영, 유지에 대한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의 문학적인 장르는 역사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서가 전기를 좀 본따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역사서를 좀 본따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서술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에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과 1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적경지인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 땅으로,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게끔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깥으로 뻗어나가게끔 부활한 예수는 의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을 하지요. 누가복음 강의할 때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은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중심지죠.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중심지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사가 전개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으로 전파된다.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혼혈족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혈족.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섞였어요. 과거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섞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 땅인데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갔다. 자, 사도행전의 특징인데요. 전반부 총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반부 8장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탄생과 12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이방 땅이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 세 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탄생을 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이야기의 주요 인물들은 12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이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당연히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후반부 9에서 28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방 땅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이방인 교회들의 탄생과 바울의 이방인 사역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이 어디냐면 당시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구는 한 25만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최초의 초대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들, 예수님의 처음 12사도들이 지도자들이었던 것에 반하여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4분의 1이 사도들의 설교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도 순절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베드로가 긴 설교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같은 경우는 스데만이라고 하는 집사가 긴 설교를 전달을 하고요. 바울의 설교도 22장, 그 다음에 9장, 26장 등 여러 곳에서 설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설교는 말씀 선포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기적에 대한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설교, 말씀 선포, 사도들의 설교가 등장을 해 있는데 설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연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확증하는 의미가 있지요. 이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이 진짜다. 그 진위성을 확증해주는 어떤 그런 신적인 인정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설교와 기적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서 같은 경우도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두 가지를 했거든요. 말씀 선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적하고. 근데 사도들도 말씀 선포와 기적 두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성령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도들 대신에 성령을 대입하는 이유가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해가는 어떤 그런 진정한 주체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설교하고 사도들이 기적을 베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도들을
능력으로 덧입혀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도들의 설교와 기적이 성령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기에. 그런데 성령은 항상 전면에 나서지를 않아요. 대신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면에 나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행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말씀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령은 누구시냐면 성령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인격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성을 가지게 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신의 의견과 뜻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토론 본문 사도행전 1장 1에서 8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와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에서 1, 8절은 서론,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서론 안에는 하나님 나라, 성취와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올 것 같았는데 성취되지 않고 지연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 지연되는 이유를 누가는 선교적인 책임 그리고 플러스 사회적인 책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잖아요. 이 두 번째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자비로운 자신의 의도의 표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교를 해야 되고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에서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사도행전 2장 안에는 오순절날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성령과 교회가 탄생하는, 즉 오순절날은 교회가 탄생하는 생일날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조금 볼 것이고요. 박해, 그 다음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야기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회심 9장,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 15장 1에서 21절까지인데요. 바울의 회심, 예루살렘 공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의 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건, 자, 요거를 좀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사,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잖아요. 복음서는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보다 먼저 쓰여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옛날의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 그 다음에 이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들의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이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와 누가의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았는데요. 마태가 이야기를 했죠. 14대에 걸쳐서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예수의 족보의 시작은 항상 아브라함으로 갔고, 마태의 경우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안에 포함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완성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원사 정점에는 예수가 서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요, 따라서 구약의 예언과 성취예요. 구약에는 무엇이 예언되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사가 완성이 될 것이 예언되었는데요. 이 예언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고 그 완성을 성취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가 신학의 독특한 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누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지만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복음은 바깥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이방 땅으로 펼쳐나가라는 거죠. 번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탄생 이유는 바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주변의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그다음에 이렇게 중동 국가들하고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빛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긴장과 전쟁이 이곳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누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사는 우주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왜?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 누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자,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제 쭉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쭉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죠. 성육신 사건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오겠죠. 두 번째 오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 오는 사건, 이게 바로 재림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사하고 인간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만나면서 교차하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사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표현되고 성취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의 특징입니다. 이방인 누가가 예수를 이해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과 성취 그리고 교회의 시대인데요. 교회의 시대는 선포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인류의 역사를 세 개로 나눠요. 세 시대로 나누죠. 예언의 시대, 성취의 시대, 선포의 시대, 즉 교회 시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첫 번째 요소는요, 예언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한 희망과 예언이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고, 이 예언을 전했던 자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율법서에도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있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시대는 성취의 시대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게 되지요.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은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역사가 이렇게 오고 예언이 되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고 재림에 의해서 완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취의 시대. 자, 그런데 세 번째 시대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누가에게 세 가지 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예언, 성취, 그 다음 선포의 시대. 선포의 시대는 뭐겠어요? 예수의 성취를 그의 제자들이 선포한다라는 거죠. 예수의 성취는 그의 증인들, 즉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들을 의미하고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 혹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성취는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취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의 시대는 곧 교회 시대이다. 성령에 붙들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서는 아까 성취의 시대를 설명한다면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 선포의 시대에 대한 누가의 이해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언의 시대가 있었는데, 예언이 있었는데 쭉 와서 어느 순간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죠. 성취는 예수님이죠. 근데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죠. 더 진행돼 갑니다. 이게 바로 교회 시대죠. 그래서 구약, 예언의 시대, 성취의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인데요. 교회 시대는 선포의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선포 시대에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이게 A가 되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되죠. 그래서 교회 시대는 둘로 다시 나누어진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래서 1에서 8장은 유대인들의 교회, 9에서 22장은 이방인들의 교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고 12사도가 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는 안디옥에 처음 세워진 교회와 곧이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일곱 집사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로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가 보는 하나님의 구원사는 예언의 시대, 성취의 시대, 선포의 시대로 나누어진다. 예언의 시대는 구약, 성취의 시대는 예수, 선포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다. 그리고 교회의 시대는 다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즉 유대인들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누가는 이 두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렇게 온 인류를 포함하는 우주적인 역사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성령 하나님과 구원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하는데 갑자기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신약 성서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빈번하게 언급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요. 근데 예수가 자신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제자들을 도와줄 사람이. 그래서 성자 예수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줍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교회 시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주체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 자,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구약 안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특별히 성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구분해서 지도자들로 세워주는 의미가 있고요. 능력, 그 다음에 권위를, 신적인 권위죠.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권위를 의미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성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임재 간의 갈등을 해소했죠. 성부는 멀리 계셔야 되고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셨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크게 한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은 종말의 때에 올 하나님의 메시아를 위한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주도하는 핵심 인물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주도할 하나님의 메시아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로 기름 부어주는, 덧입혀주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과 예수의 성취 시대, 예언의 시대에 앞에서는 예언의 시대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언의 시대잖아요. 예언의 시대에도 성령이 역할을 했다면 성취의 시대에도 성령이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교회 시대, 선포의 시대에도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 시대와 성취 시대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나머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와 그 나머지 이야기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